하루를 살다 보면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가 완전히 틀린 것 같지도 않은데 이대로 괜찮은지 자꾸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무언가를 놓친 것 같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며 지금의 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을 누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바쁘게 찾습니다. 더 노력하지 않아서일까? 아직 덜 나아져서일까? 그렇게 마음은 현재에 머물기보다 늘 다른 곳을 향해 서성입니다. 이상한 일은 그 서성임이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도 잠시뿐이고 곧 다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마음은 늘 다음 상태를 기다리며 지금의 자리를 잠정적인 것으로만 취급합니다. 그 사이 현재는 조용히 밀려나고 삶은 늘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부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불행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허락하지 못해서 괴로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져야만 괜찮아질 수 있다는 생각,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판단이 마음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짚어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은 의외로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부족한 것이 있는가? 지금의 나를 거부해야 할 만큼 이 자리는 잘못된 곳인가? 이 질문은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변화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마음의 습관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괜찮아지기 전에 나를 계속 미뤄왔던 그 시선을 지금 이 자리로 천천히 되돌려 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의 사유를 따라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어떤 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 바꾸지 않아도 흐르는 삶의 결, 그리고 현재를 허락하는 순간, 마음에 찾아오는 고요에 대해 조용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부족해. 조금만 더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기도 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수행의 씨앗이 아니라 끝없이 자신을 밀어내는 고통의 습관이 숨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본 인간의 마음은 늘 결핍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지금의 나는 완성되지 않았고 현재의 상태는 임시적이며 진짜 삶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항상 다음 단계, 다음 모습, 다음 조건을 향해 스스로를 끌고 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결코 도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진 내가 되어도 마음은 곧 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니야. 부처는 이것을 가래라 불렀습니다. 더 나아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견디지 못해 생겨나는 갈망. 현재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욕구입니다. 이 가래는 긍정적인 목표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끊임없이 긴장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의 원인을 실패나 부족함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관점은 다릅니다. 괴로움은 상태 그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정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숨을 고르고 머무르지만 어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현재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허락하지 못하는 한 어떤 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다고.
내가 괜찮아지는 조건을 미래에만 두는 한 삶은 늘 미완으로 남는다고.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으며 멈추는 것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가 말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멈춤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출발점에 서는 일입니다. 현재를 부정한 채로는 어떤 방향도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노력은 늘 불안과 비교를 동반합니다. 반면 지금 이 자리를 허락하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삶은 비로소 자신의 속도를 되찾습니다. 부처의 수행은 더 나은 내가 되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삶을 왜곡 없이 바라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지금의 감정, 지금의 생각, 지금의 상태를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를 공격하는 일을 멈춥니다. 우리가 아직이라고 말할 때 사실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처는 그 말 대신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괴로운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라고, 상황이 나빠서라고. 그래서 고통은 불행한 사건이나 부족한 조건에서 비롯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는 고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삶의 실패로 보지 않았고 불운의 결과로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부처가 말한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긴장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의 삶을 밀어내는 마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조이는 그 미세한 힘. 그는 그 힘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삶 전체가 불편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날은 유난히 숨이 막히고 어떤 날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이 가벼울 때가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부처는 그 차이가 바로 마음의 긴장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힘을 줍니다.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 지금의 감정은 잘못되었다는 판단, 이런 상태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이 모든 생각들은 마음을 앞으로 끌어당기며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마음은 늘 준비 상태에 놓이고 쉬지 못한 제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부처는 이것을 삶이 잘못된 상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을 대하는 마음이 긴장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고통은 삶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는 태도에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을 가져옵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삶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입니다. 조건을 고치고 상황을 정리하고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아도 고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 같은 삶도 전혀 다른 결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수행자들에게 삶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정직하게 보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을 밀어내지 말고 그 순간에 무엇이 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긴장은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없애기 위해 더 애씁니다. 더 잘하려 하고, 더 참고, 더 견디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길은 반대였습니다. 애쓰는 마음을 내려다보는 것, 긴장을 풀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고통을 다루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말은 삶이 완벽하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졌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은 지금의 삶을 향해 쥐고 있던 힘을 잠시 풀어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긴장을 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쉬고 삶은 더 이상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처는 고통을 이겨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밀어내지 말고 그 안에 깃든 긴장을 먼저 알아차리라고 했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시작될 때 삶은 여전히 같아 보이지만 마음의 결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안도감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혹은 마음 한쪽에서 이런 반박이 먼저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변해야 하지 않나? 이대로 괜찮다고 하면 나태해지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수용을 포기와 같은 말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면 더 나아질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말 앞에서 마음은 쉽게 경계합니다. 하지만 부처가 말한 수용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용을 멈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싸움을 잠시 내려놓는 태도였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밀어내지 않는 것, 그 자체를 정확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너무 앞당깁니다. 아직 충분히 보지도 느끼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고치려고 합니다. 괜찮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을 이해하기도 전에 없애려 듭니다. 부처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이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수용이란 지금의 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행동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불필요한 힘을 덜어냅니다. 긴장이 풀린 자리에서 나오는 변화는 억지로 만든 변화보다 훨씬 오래갑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지금 이 순간의 몸 상태. 그는 언제나 지금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도 과거의 후회도 아닌 바로 이 자리에서의 경험을요. 우리가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말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이 말이 변화를 멈추라는 명령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의 관점에서 이 말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거부한 상태에서는 어떤 변화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위에 쌓은 다짐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 지금의 나를 정확히 바라보고 인정한 뒤에 나오는 변화는 삶의 흐름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부처는 수행자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의 자신을 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함께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때 마음은 스스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말은 사실 아주 용기가 필요한 말입니다. 지금의 불완전함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태도이자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온전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부처가 가르친 길은 빠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삶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과 나란히 서는 것. 그때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
삶은 조금씩 본래의 속도를 되찾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말은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서보라는 말이라는 것. 서 있는 법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앞서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벌어지지 않은 장면을 미리 그려보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끌어와 괴로워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불안이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은 언제나 미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혹시, 만약, 그러다 결국. 반면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숨이 들고 나가고 몸이 여기 있고 감각이 느껴질 뿐입니다. 부처는 이 단순함 속에 머무를 수 있을 때 마음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멈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래에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획은 필요하지만 마음이 거기 눌러앉아 버리면 삶은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소모됩니다. 부처의 수행은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돌아오는 훈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숨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떠오르는 생각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 이것은 생각을 없애는 훈련이 아니라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너무 쉽게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곧바로 내가 불안하다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는 말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현상이지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연습은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잘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에 머무르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는 언제나 노력 없는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에서 벗어났음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일수록 지금을 불편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마음속 소리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바쁘게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그 소리를 잠재우려 하지 말고 그 소리가 나는 공간에 머물러 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도망치지 않고 함께 있으면 그 소리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은 남아있고 불확실함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미래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와 싸우지 않고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숨이 있고 몸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특별한 상태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의 평범함에 머무를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지려면 바뀌어야 한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단단해져야 하며, 지금과는 다른 상태에 도달해야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고쳐야 할 습관은 무엇인지, 남들보다 뒤처진 부분은 어디인지. 그러나 부처의 시선은 그 방향과 다릅니다. 그는 변화가 먼저 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받아들임이 먼저이고 변화는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부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소모되는 순간은 현실 자체보다 현실을 밀어내려 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나를 잠시 거쳐가야 할 미완성 상태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정, 지금의 속도, 지금의 상태를 모두 임시 취급합니다.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조금만 더 나아지면 그때부터가 시작이야. 이런 생각 속에서 현재는 늘 탈락자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는 말합니다. 지금의 상태가 출발선이 아니라면 삶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을 허락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말투입니다. 스스로에게 더 이상 채찍질하지 않게 되고 실패와 지연을 곧바로 모가치함으로 연결하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점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몰아붙일 때보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더 잘 움직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이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는 한 변화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쉬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변화는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늘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비난하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신을 바꾸기 위해 더 강한 계획을 세우고 더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 실패할 때마다 자책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금의 나도 나름 애써왔다고 인정해주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시선이 생기면 행동은 억지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부처가 말한 변화는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밀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열어두면 스스로 움직이는 것. 또한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은 비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견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고통의 큰 원인 중 하나로 비교를 꼽았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지금을 부정하게 만들고 다른 어딘가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속도에 덜 휘둘립니다. 빠른 성과를 내지 못해도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고 있어도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 태도는 삶을 훨씬 넓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마음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처 역시 연습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 연습은 잘해내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연습이었습니다. 또다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 사실을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내려놓는 것.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삶을 실제로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을 가질 때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저항이 사라지며 필요한 방향으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부처가 말한 해탈은 현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싸우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 지금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에 잠시 머물렀다고 해서 삶의 문제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은 남아있고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며 감정은 또다시 흔들릴 것입니다. 부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본래 흔들리는 자리이며 완벽한 고요는 지속되지 않는다고.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릴 때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삶이 다시 복잡해질 때, 마음이 또다시 조급해질 때, 우리는 그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괜찮다. 이 한 문장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문제와 싸우지 않게 해줍니다. 부처가 말한 깨달음은 세상 밖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 속에서, 관계와 갈등 속에서 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즉,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은 고요한 산 속에서만 가능한 태도가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에서 더 필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마음을 돌아보겠다. 상황이 좋아지면 나를 돌보겠다. 하지만 부처의 시선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먼저 자리를 잡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은 삶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불필요한 자책과 과도한 기대가 줄어들고 해야 할 일과 내려놓아도 되는 일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 구분이 생길 때 삶은 훨씬 덜 소모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행복을 미루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일이 끝나면, 이 정도가 되면,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뤄진 행복은 좀처럼 현재로 오지 않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지금 느끼지 못하는 평안은 조건이 바뀌어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작은 것에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숨이 깊어지는 순간, 햇빛의 온기, 아무 이유 없는 거요. 이런 감각들은 대단한 성취 없이도 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이 바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물론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비교하게 되고 다시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다시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 반복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횟수가 곧 수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혹은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괜찮다고 느껴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또 흔들리더라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깨달은 상태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만 지금의 나를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은 삶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하고, 다시 관계를 맺고, 다시 선택합니다.
다만 이전보다 조금 덜 조급하고 조금 덜 잔인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어딘가에 도달해야 얻는 자유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는 자유. 하루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유의 시간도 결국은 끝을 향해 흘러가고 화면은 꺼지며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특별한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머무를 자리였습니다. 부처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덜 흔들리는 존재가 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리킨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더 잘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조금씩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자주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지금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지금의 나를 밀어내지 말라는 요청이며 이 순간의 마음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지 않은 상태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편이 됩니다. 오늘 이 사유가 당신의 삶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말을 자신에게 건네볼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이 시간은 충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화면 너머의 고요를 닫고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다시 흔들리더라도 오늘 이 마음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 사유를 마칩니다.